네, 우리가 시편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1절 하기 시작하기 전에 늘 항상 시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오늘 63편의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다윗의 시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제가 담겨 있죠. 이제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제 할 수 있다면 사무엘하 이제 1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기드론을 신하를 이제 왕과 함께 백성들이 건너면서 광야 길로 향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도망하다면 하게 될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읽혀진 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들 이제 압살롬의 반역,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징후는 좀 있었지만 설마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하였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였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황망하게 다윗을 급히 왕궁으로부터 급히 도망쳐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운 신하와 왕을 사랑하였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요당 덤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가기까지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유다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지었던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광야이죠.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적막하고 쓸쓸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지금 공간이 지금 광야이지만 사실 또 마음도 광야였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신의 후궁들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폐륜적인 소식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자신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가까이 했던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을 도와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다 합니다. 배신의 아픔도 크고 분노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향하여 죄를 지었던 그 이어졌던 그 결과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망명길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업신여기고 저주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놈 목 내가 따오겠습니다 막 그럴 때 다윗이 말하기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니 저가 나를 비난한 것이 아니냐. 결국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로 또 시련을 당하면서 도착하게 된 곳이 지금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더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심령은 더 광야인 것이죠. 목마르고 피곤하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도 광야와 같을 때가 있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치고 목마르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한 두세 분만 지금 그러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요즘 많이 듣기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렵구나 힘들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관계적으로 또 힘드시고 하고 또 여러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왠지 또 더욱 외로워지고 쓸쓸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답답한 지경이고 일은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가 많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광야지만 우리도 광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프고 비통하죠. 그래서 63편은 이제 시를 분류할 때 비탄시로 이렇게 탄식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봄 시편이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가 단지 비탄시로 탄식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비탄 중에도 소망을 품고 다시 결국에는 기쁨의 찬양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전히 물론 힘들고 답답할 수 있는 광야에 있지만 그럼에도 시를 지어서 노래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회복되면서 더 이상 마음 많은 광야에 머물지 않고 이제 광야를 탈출하였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했던 모습들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힘들 때마다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하여서 살아가면서 그가 역경과 고난이 참 많은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은 광야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이 드렸던 찬양을 기도를 우리가 다시 누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물론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겠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다시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어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래서 광야를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피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광야도 다시 한번 나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할 수 있어서 또한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좀 보면서 어떻게 이 다윗이 정말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그것을 다시 좀 돌아보면서 또 다시 드렸던 그 광야에서의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함께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를 갈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왜 광야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절에 되어 있듯이 그곳에서는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르고 황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메마르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 이게 광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왜 광야와 같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거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의 물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 다시 한번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공간이 광야이지만 마음도 광야이지만 메말라 있지만 이 육신의 메마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혼의 메마름이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 63편 1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하나이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이 황폐함을 메마름을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소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기서도 말하는 거, 이와 같이 성소에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 성소와 같이 광야에서 성소 삼아서 난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목마른 그 영혼,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예배였죠. 그리고 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도 이 본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으면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이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광야든 성소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쩌면 광야가 더 귀한 예배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준실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있어도 없는 듯 하면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계시듯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지금 예배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근심도 걱정도 가졌던 거 있겠지만 다 모든 거 다 없이 하시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계시듯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오니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예배였죠. 그것을 잘 표현하게 주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는 예배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거 뭐예요? 바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지금 이 다윗도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예배자는 이렇게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예배하고 있다면 아직 광야가 아닌 거죠. 아니면 그 목마름은 모르거나요, 아니면 헛된 물을 찾고 있는 거겠죠. 진정한 예배자는요 영적 목마름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광야와 같다면, 특히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더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막 갈증 막 타는다는 목도가 있을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하잖아요. 뭐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 강아지가 생각이 나요. 저희가 이제 밖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냥 문 밖부터 나와가지고 막 쩔쩔매는 거예요. 막 안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꼬리를 흔드는데 거의 막 헬리콥터가 됩니다. 그럼 막 어쩔 줄 몰라.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정말 앙망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정말 네가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왔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걔보다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갈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오니 나의 마음 만지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그래서 주님께 그 하나님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광야의 시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바로 주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광야가 광야인 것은 첫 번째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적막해집니다. 그래서 쓸쓸해지고 고독해지죠.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죠. 괜히 슬퍼지고 더 깊은 우울의 심연에 빠져드는 것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있으니 적막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물론 지금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자책감이, 내 아들 때문에 지금 이런,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미안함도 더불어서 그런 슬퍼하는 마음 때문에 더 쓸쓸하고 고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톡 하면은 그냥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우울한 마음이 가득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런 광야의 공간에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3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님을 송축하겠다, 나의 손을 들겠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실성하지 않은 이상. 근데 실성한 건 아니겠죠. 왜 지금 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우울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막을 보면은 다윗이 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성수 삼아서 하나님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겠죠. 그리고 만나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붙들면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그것은 생명보다 나았지.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그것을 늘 알아왔기 때문이죠. 그가 정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가 어릴 적에도 가족들에도 인정받지 못했고, 목동 시절에도 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였고, 어느 때보다도 사울왕에 쫓겨서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던 시절에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주 예수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키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 신실한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죠. 그런데 화려한 궁정의 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헤세드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의지했죠. 또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라져버렸던 이 광야에서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은 오직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변함없는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었던 것을 다시 붙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우울할 수밖에 없는 기분들, 그 우울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이 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골수에 기름진 것을, 우리 정말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먹는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족됨을 느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찬양이 이처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는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 노래 가지고 울고 싶어라 이렇게, 이걸 아는 거는 우리가 저쪽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노래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은 햇빛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니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찬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아닌 것이죠. 우울함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다시 설렘과 기쁨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광야에 있다면 꼭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찬양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를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여서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해야 될 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첫 번째 물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 적막해지고 우울해진다. 그래서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죠? 생각들이 점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아유, 난 안 돼, 난 끝났어, 나 망했어. 낙담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고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 기울였습니다. 당대 가장 머리 좋다던 아히도벨이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마저도 자신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고, 이제 더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고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전략적으로 잠시 피신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꼴인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심의가 다윗을 향하여서 흙과 돌을 던질 때, 야, 꼴 좋다, 다 이거 엇보지라고 그렇게 업신여길 때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아, 나의 죄값이고 내가 심판받은 것이고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8절부터 보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야, 그들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고 카레스에게 넘겨질 것이고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의 입을 막힐 것이다. 난 망했어, 난 끝났어가 아니라 뭐예요? 난 망하지 않아, 너가 끝났어,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유, 벌어갔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체념일까요? 아니면 원래 낙천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물론 우리 주위에도 이제 낙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하죠. 부정적인 성격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런데요, 제일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게으른 긍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낙관주의, 대책도 없이 노력도 없이 잘 되겠지 이런 거.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대책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야, 너 왜 공부 안 해? 걱정하지 마, 잘 되겠지 자신의 인생을 두고도 전혀 준비 안 하면서 잘 되겠지 하고 있으면 어때요, 옆에서? 그러면 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덕목으로 이 게으른 신앙주의를 믿음이라고 호장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해보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때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늘 까마귀와 들 백합을 입히시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 무엇을 넣으실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이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요, 객기인 거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봉사를 구하면서 하나님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은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게으른 긍정주의, 위험합니다. 지금 다윗은 게으른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뭐 잘 되겠지, 나 승리할 거야, 나 안 망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대책이 있는 긍정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근거가 뭘까?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딱 묵상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 근거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도우시는 역사를 자주 경험했거든요. 들판에서도 양을 칠 때 사자와 도움이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딱 보호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 특별히 그 사울왕의 추격 속에도 하나님이 딱 보호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무서울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다구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그 골리앗 앞에서 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한 다윗은 어떻게 서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죠. 너 지금 칼과 단창으로 그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을 가지고 나간다.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 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객기가 아니에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까 너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할지라도 판세가 불리할 것 같지만 이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근거는 뭐냐? 그 앞에 있는 거죠. 뭐예요?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도 깡다구 있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6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고백이 뭐예요? 저녁에 침상에서부터 새벽부터 침상에 이를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함에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하나님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돌아봐야 될 거, 부족했던 모습도 돌아오면서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사실 돌아보면은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걱정과 근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짜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각을 다 멈추고 지금 집중하여서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그렇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광야의 가운데 있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막 이것저것 후회도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왜 저놈 계속 괜히 미워하고 마음이 복잡하게 하고 자책도 하고 나름의 방법도 어떻게 하지 생각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광야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비관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의 해답이 보여, 돌파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믿음,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감이 생기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리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에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광야와 같은 시간 갖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힘든 시간이죠. 외로운 시간이고요,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광야의 시간이 결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다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적실을 물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더 찬양하며 나가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겠지만, 부정적으로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구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